제가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욥기 무엇을 말하려는가? 그 옆에 서 있는 사람 멋있죠? 예. 욥기 무엇을 말하려는가라는 거예요. 욥기서 아까 그 뒤에 넘겨주세요. 욥기 무엇을 말하려는가? 자, 욥기서는요 앞에 머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죠? 하나님, 새 친구, 그 다음에 엘리후라는 친구가 하나 더 왔어요. 엘리후, 그 다음에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합하면 하나님, 내 친구, 하나님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내 친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으로 마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인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그 대화 속에 일어나는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영의 세계가 진짜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세상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하는 내 친구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요 복음의 능력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이야기 있죠. 사단이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자녀들, 천사들이죠. 천사하고 같이 있는데 하면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놈을 보고 그럽니다. 야, 너 두루 돌아다니면서 뭘 보고 왔냐? 이러니까 세상에 구석구석 두루 돌아다녔다고. 뭘 보았냐? 하니까 세상에 돌아다녔대.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1장 욥기 1장에 보면 이제 1장 7절 이하에 나오죠.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8절입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욥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은 언제든지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은 누구 이야기하려고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정시켜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안 떠나고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이 넘쳐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따르리니 그렇게 했거든요.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하고요 성경은 그래요 네 말하는 것이 너를 올가맸다. 말하는 대로 된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것도요 과거에 말한 대로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영의 말을 여러분에게 자주 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 말할 때요 그렇게 말하면 교만인 줄 알고 우리를 속여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요 이걸 우리는 말할 때 이랍니다. 자꾸 우리는 넘어지기 잘한다 그러고 너무 연약하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나를 넘어지기 잘하는 사람으로 연약한 사람으로 말하니까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늘 그렇게 살아도 예사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산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 말하고 살지요? 집에서도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말할 때 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다.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꾸 그거 믿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죄의 법이요 이걸 우리를 사로잡아서 놓아주질 않는 겁니다. 이 욥기서 읽어보면 욥기서는 뭘 이야기하는지 굉장히 애매합니다.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거 이해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욥에게 막 저 봐라 제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봐라. 그래가지고 마귀 보고 하다가 마귀한테 정거하려고 욥을 막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막 역경을 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뭐 쓸데없이 마귀한테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마귀한테 자랑하면서 욥만 쌩 고생을 시키고 말이죠. 이러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욥은요 선지자입니다. 욥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쓰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네? 욥은 언제 사람인가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기록됐는지 특별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욥기의 그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 때로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욥이 가정 제사장을 해요. 가족들이 그 아들이 7이고 딸이 3명인데 생일 때마다 모여서 이제 아들 7은 결혼을 한 것 같아요. 딸은 3명은 아직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생일날이 되면 다 의가 좋아가지고 전부 다 옛날에는 전부 다 모아가지고 같이 먹고 이랬거든요. 그때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까 제사 드렸다 그랬는데 그들이 악한 행위를 했을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을까 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드렸다 그랬거든요. 악을 행했단 말은 바락이라는 데인데 이 바락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다 복을 받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악을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복을 빌기는 비는데 바른 복음으로 복을 빌지 못했을까 봐 제사 지냈다 이런 의미로 원어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래 하는데 이 욥이 참 마귀에게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죠. 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이러니까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을 봤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악에서 떠나는 게 어떻게 떠납니까 여러분? 어떻게 악에서 떠나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떠납니다. 이걸 절대로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악에서 어떻게 떠납니까? 믿음으로 떠납니다. 여러분의 좋은 행위로 떠납니까? 그런데요 은연중에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승리한다, 믿음으로 이긴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긴다, 내 입으로 말할 때 그 말이 능력이 돼서 나의 삶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승리의 삶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해야지 저거 잘해. 아직 여러분께서 못 깨달아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욥기 전체에서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전하고 이런 사람을 보았느냐, 온전한 자를 보았느냐, 여러분 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지자는 그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에스겔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에 보면 굉장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면서 에스겔 보고요, 너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에스겔 4장에 보면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성전 앞에 더 놓고 그림을 그려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오른쪽으로 누워 가지고 390일이나 누워 있으라 합니다. 그다음에 왼쪽으로 또 40일을 누워 있으라 합니다. 엄청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요 머리카락 털 다 뽑아 가지고 3분의 1은 뭐 칼로 치고 3분의 1은 날리고 뭐 온갖 일을 다 합니다. 나중에는요 에스겔이 아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죽으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슬퍼하지 말라 그럽니다. 에스겔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선지자는요 그 흐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면서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본 분들은 이제 욥기서가 상당히 읽기가 까다롭구나 하는 걸 알 건데, 욥기서 보면은 이 친구 세 친구와 1차, 2차, 3차에 서로 토론들이 일어납니다. 서로 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들 나쁜 친구들 아닙니다.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 보면 멀리서 왔습니다. 아주 먼 데서. 그래서 욥이 그 당시에 굉장히 부강했고 친구를 사귀는데 이 친구들 세 친구들이요 지위도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왔어요. 멀리서 왔는데 이 멀리서 와가지고 일주일을요 아무 말을 못하고, 여러분 너무나도 힘든 사람 만나면 할 말 없지요. 그죠? 너무 힘든 사람 만나면 말문이 막힌다고요. 이 욥을 보니까 이게 막 여러분 하루아침에요 4번이나 연거푸 막 이렇게 서바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종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그래서 그 소식 받자마자 또 한 사람이 뛰어나와 가지고 이 칼로 와 가지고 막 다 죽였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막 양과 짐승들을 다 태워 죽이고, 양과 짐승이 많았거든요. 그걸 다 태워지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저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나머지 종들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조금 있으니까요 그 식구들이 모여 있는 집을 갖다가 바람이 쳐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이번에 아파트 무너질 때 사람 견딥니까? 다 죽지. 그러니까 자녀 10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픔이 욥에게 임했습니다. 욥에게 임했는데 이게 이제 마귀가 돌아다니다가 2장의 이야기거든요. 여기 1차 이야기예요. 그 욥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 1차 이야기입니다. 2차에서는요 돌아다니다 올라가니까 너 욥이 순전한가 네가 건드려봐도 욥이 안 넘어가지? 그러니까 마귀가요 에이 하나님 무슨 소리 하냐고. 처음에는요 부강하게 하고 잘 살게 하니까 그렇죠 해서 그거 없어져도 욥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자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저희 욥이 이기주의입니다. 욥 자신은 살고 다른 사람 죽은 거에 대해서 나는 살았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본인을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 모른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온 몸에 여러분 몸에 이 병이 왔습니다. 질병이. 이런 어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욥이요 3장에서는 탄식을 하거든요. 탄식을 하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내가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리고 내 어머니가 이걸 태어날 때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겠다 하고 탄식을 한참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욥 친구들이 와요. 2장에 보면 이제 2장 끝에 보면 욥 친구들이 3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3사람이 뭐가 얼마나 있냐면요 얼마나 좋은 친구라서 길바닥에서 7일을 있습니다. 아무 말을 못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요 너무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욥이 이때쯤 되면요 몇 개월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아마 욥이 아프고 나서 소문이 들리고 이러면서요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친구가 온 것 같아요. 짧은 세월의 고통이 아닙니다. 이런 고통들을 당하면서 욥이 와가지고 하는데, 이 엘리바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요 3사람 이름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뭐 성경을 몰라도 됩니다만은 알아도 안 마락합니다. 자꾸 배워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러면 엘리바스가 제일 형님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았다. 아버지 빨 낸 모양입니다. 욥에 대해서 아버지 빨인 모양입니다. 그 내용성에 보면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답변을 해요. 욥이. 또 빌닷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답변을 해요. 또 소발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답변을 합니다. 그게 4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1차입니다. 2차는 조금 더 짧아요. 15장부터 21장까지인데 요게 12장, 요게 7장, 그 다음에 5장이거든요. 성경 분량으로 보면. 여기에 보면 엘리바스 말하고 답변하고, 빌닷이 말하고 답변하고, 소발이 말하고 답변합니다. 근데 소발은 2차까지 말하고 3차는 말 안 해요. 이제 그게 특징입니다. 3차에서는 엘리바스가 말하고 답변하고 또 빌닷이 말하고 답변하고 하는 이야기가 2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7장부터 31장, 31이요 달력 한 장 아닙니까? 31장까지가 이 3사람의 이야기 중에 이 뭡니까? 욥의 독백입니다.
독백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 내용 요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엘리후가 나와서 엘리후가 쭉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구약에 하나님 나타나는 건 전부 다 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그와 같은 이야기고, 잃어버렸던 것을 마지막에 완전하게 회복하고 두 배로 회복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욥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뭘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엘리바스와 이 빌닷과 소발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전부 다 옳은 소리예요. 옳은 소리합니다. 그게 뭔가 율법입니다. 율법적인 이야기합니다. 율법은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인과응보다는 거예요. 너 하는 대로 하나님이 갚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는 대로 하나님 갚습니까? 네? 보통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이야기하는 거 잘 보면요, 내가 이 엘리바스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내가 조용한 날 하나님이 환상을 본 거예요. 진짜 봤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상 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5장에 보면요 그 환상 보았던 그 사실에서 막 이렇게 쏟아보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참았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무리 봐도 욥이 이 정도 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팍 엎드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 친구들이 쭉 합니다. 여러분 언론 볼 때 이게 나쁜 소리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율법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는요 욥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당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욥기서 한번 봅시다. 욥기서 18장을 좀 보세요. 18장은 여기 보니까 18장이 빌닷이거든요. 빌닷이 이야기를 하고 19장은 답변합니다. 그래서 2차에 아주 저는요 이 욥기서 19장을 잘 이해를 하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욥기서 전체를 한 말씀 드려가지고 성경 읽는데 여러분이 꼭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자 18장 보겠습니다. 18장 1절을 보니까 자 제가 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18장 1절에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토론이 안 끝나겠느냐 이 말입니다.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도대체 좀 깨달아라, 좀 알아들어라. 이 말은 욥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욥이 변명할 때마다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나서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나서 참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몰라서 그런다, 내 심정을 몰라서 그런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나서도 그러고 이제 빌닷이 이야기하고 나서도 1차 때 세 사람이 소발도 이야기하고 나서 하는 말이 너희들만큼 내가 지혜가 없어서 그러는 줄 아니냐 하면서 막 욥이 막 쏘아붙이거든요. 욥도. 그래서 이제 2차 때 이제 빌닷이 일어나서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우리 말을 전부 다 부정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말을 왜 욥 너가 안 듣느냐. 우리는 세 사람이고 너는 혼자인데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우리 잘 섬기는 우리 말 좀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울부를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욥 보고요 울음을 터뜨리고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러면서 너 때문에 땅이 버림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 옮겨지겠느냐 이러면서 내가 그렇게 울고 한다고 해서 뭐 해결되는 거 있겠느냐. 그러면서요 5절 이하부터는요 15가지로 악한 사람이 어떻게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수아 사람 빌닷이 쭉 이야기합니다. 주로 이런 내용들을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 합니까? 밑에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악인의 빛은 꺼진다는 거예요. 그 욥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의 빛이 꺼졌잖아요.
그 불꽃이 빛나지 않을 것이요 6절에 보니까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악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은 7절에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또 8절에 악인은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는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감정이 길목에 있으며 어두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이 악한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수아 사람 빌닷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욥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악을 행해서 이런 거지, 악한 사람이 이런 거 다 당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회개해라고. 11절에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를 뒤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기근이 일어났고 재앙이 왔잖아요. 13절에 같이 읽을까요? 13절 시작. 질병이 그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욥이 보세요. 질병 왔잖아요. 그 질병 온 거 너가 못된 일에서 악하해서 그렇다, 회개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절에도 그가 의지하였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의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유황이 뿌려지니까 막 온 처소가 불타버렸거든요. 하늘에서 물 내려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시적으로 하는 것 같아도요, 욥 보고 자, 악인의 결과가 너에게 다 일어난 거다 하면서 15가지 종류나 막 증거를 대면서 이렇게 된 거야, 너가 죄 지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6절에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 사라지고 거리에는 그의 이름이 전하여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광명으로부터 흑암 쫓겨나고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고, 그는 누구냐면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을 말해요. 지금 악인이 어떻게 되는가? 19절에 악인이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보세요, 10명 다 죽어버렸잖아요. 후손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이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서쪽에서 동쪽에서요, 친구들이 다 왔거든요. 깜짝 보고 놀라는 거예요. 21절에 참으로 불의한 자에, 21절이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악인의 결과는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너도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19장을 제가 읽으려고 18장을 읽었는데 매사가 다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갑자기 이제 중간에 뚝 띄어서 읽어서 그 흐름을 다 인식하지 못하는데요, 계속해서 욥에게 지적하고 말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으로 지적하는 것이 그 사람이 힘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복음의 눈이 열려가지고요,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지적하는 것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여기 보면요, 이 말들이요 다 옳은 말 같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아니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요 굉장히 꾸지람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욥도 그 가운데서 막 이게 마음이 붕괴하고 마음이 억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도 추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욥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따라 해봅시다. 우리 복음만이 사람을 살린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린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율법적인 이야기를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너의 손을 붙잡고 있는데, 친구들이 해야 되는 말은요 그겁니다. 와서 진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당신하고 함께 한다. 하나님이 끝까지 같이 하신다고 했다.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우리 같이 힘내자. 나도 도와줄게. 옆에서 내가 힘을 실어줄게.
같이 한번 일어나 보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이야기 외에는요, 이 복음의 이야기, 임마누엘의 이야기 외에는요, 사람에게 힘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면요,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요, 욥기 19장에서 나옵니다. 욥기 19장을 제가 읽어볼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마음을 뭐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옳은 말들 보면요, 여러분, 이게 저는 복음의 조명이 오기 전에 욥기가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들이 한 말이 다 옳은 말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율법이 뭘 말합니까? 몽학 선생입니다. 무슨 몽학 선생 말입니까? 율법을 말하는 것은 니는 절대 율법 못 지킨다. 그러니까 내가 오겠다. 내가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율법 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를 주시겠다. 그 이야기, 예수님 외에는 안 된다는 이거를 발견하라고 율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율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지금요 더 큰일 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잘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움이 왔다, 세상에 빛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행동이 나빠서 어두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행동이 없어서 어두운 게 아닙니다. 예수가 없어서 어두운 겁니다. 네? 여러분, 저 다른 종교를 믿는 외국에는요, 그 나라는 술 먹으면 안 돼요. 술을 안 팔아요. 알코올 중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알코올 중독 때문에 한 2,500만 명이 고통을 당합니다. 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면 그 가족과 자녀와 옆집과 다 하면요 3천만 명도 돼요. 과반수 정도가요 간접적으로 계속 고통을 하는데도 직간접적으로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는 한 1,000만 명 이상의 고통을 당한대요. 제가 볼 때는 더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동네는 그럼 술 안 파는데, 술 안 팔고 술 먹지 않기 때문에 저녁에 일찍 퇴근해서 가정적이고 집으로 들어가고 말이죠. 그러면 그런 종교를 가진 그곳은 박습니까? 네? 어떤 행위가 옳다고 해서 밝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복음의 조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여기서 다 뽑아내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지 모릅니다.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의 생각으로 성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요, 그 보니까 19장 2절에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10번이나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이 소리 더 여러분,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영의 생각에 말을 하면 썩납니다. 그게 욥기서에 계속 나옵니다. 화를 냅니다. 20장 1절 이하에 보면 20장 그 바로 뒷장 아닙니까? 20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하다. 말하고 싶어 죽는 거예요. 막 욥한테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말해보면요 제가 그런 경우 한두 번 겪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말할 때 복음 아닌 사람들은요 그게 수용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럽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다고. 책망을 들어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한다. 그러면서 욥이 하는 복음이 자기에게 책망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막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 욥기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9장 돌아가서 10번이나 해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10번이나 그렇게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을 너무나도 많이 한다는 사실을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비록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욥이 그럽니다. 만약에 내가 허물이 있다 해도 똑같지 니나 내나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한번 따라합시다. 니나 내나 똑같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이에요. 니나 내나 안 똑같은 사람 많습니다. 나는 똑똑하고 니는 아직 덜 됐다.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하려면 하려니와. 내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한번 정언해봐라, 증명해봐라. 욥이 그럽니다. 그러나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거물로 나를 애워 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신약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이 욥을 통해서 욥의 고통이요, 욥이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이 성경에는요, 그 고통을 그래서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예수님이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예.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여러분 보지 않으면요, 성경이 안 풀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하시니 자기 거물로 나를 애워 사는 줄 알지니라 하면서 7절에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합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지만은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여서나 정의가 없구나. 주여 좀 도와주소서 고함을 주고 아버지야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8절에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들 못하게 했죠. 우리 예수님 보고 그런 거예요. 내 앞길에 어두움을 두셨으니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관모를 머리에 벗기고 가심 열두가 씌웠잖아요. 그죠? 그 욥이 당한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의로, 그래서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10절에 보니 사면이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희망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응?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그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일어나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그래서 욥이 자기가 당한 이야기를 그 친구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13절에 보세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욥이 이런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다 멀리 떠났어요. 낯선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리고 선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삶 속에서 그려내놓고 있는 게 모든 성경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다 떠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갔습니다. 마가를 보십시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젊은 이런 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자기가 자기 임에 틀림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지. 한 청년이 있었는데 옛날 옷은요, 이런 옷 아닙니다. 두루마리 휘 감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잡으니까요, 한 바퀴 빙 돌고 옷 벗고 빨가벗고 도망갔다 그랬거든. 그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보세요. 여기도 보니까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놓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놓는 것입니다. 14절에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친척도 버렸습니다.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멀리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해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히 여기는구나.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버리고 하듯이 이 지금 욥도 이런 일을 당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긴다 그랬어요. 제가 이까지 지금 읽었는데 요거 읽으려고 지금 이까지 읽은 겁니다. 참 오늘 서론이 이렇게 깁니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19절이 아니다. 조금 더 읽어야 나오네. 25절이다. 25절. 내가 25절 읽으려고. 좀 더 읽읍시다.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입니다. 예수님 모습 안 같습니까? 네. 이런 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의 손이 욥을 쳤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예. 무죄한데 이유 없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에게서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신출애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그려내 놓고 있듯이 이 멸망받은 이 땅에서 죽음의 이 땅에서 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놓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2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아들을 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고 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뭐가 부족하냐 이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23절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쓰고 싶다는 거예요.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지금 욥이 영원히 새겨지는 그걸 좀 철필과 납으로 돌에다가 새겨서 영원히 새기면 좋겠다. 그게 25절이에요. 영원히 새길 말.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욥이 믿었던 게 이겁니다. 나의 대속자가 서실 것이다. 대속자가 누구죠? 예수님이 서실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로 말하면요 그때가 구약이고 아브라함 시대고 이렇지만은 그때 이렇게 보면 대속자가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왔다는 마침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네? 그러면서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부활의 신앙,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신앙을 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자가 오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욥기서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그들이 이제 친구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율법입니다. 율법인데 이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에게 나는 의로운 자다. 욥이 계속 그럽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나는 그것 때문에 구속자가 있고 내가 죽어도 괜찮다.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나는 기쁨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이 욥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여러분이 무장해야 되고 그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계속 이 사람들은요 인과응보입니다. 너가 잘 살면 하나님이 복 주고 의인은 망하고 의인은 잘 되고 악인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 원리로 계속 논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욥기서를 읽으면서 그 다음에 20장에는 소발이 이야기하는 게 나오는데 그 2차의 이야기거든요. 소발도 2차의 마지막으로 소발이 이야기하는데 소발이 이야기하고 나서 21장을 읽어보면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욥이요 진짜 악인들이 망하더냐? 악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잘 되더냐? 그들의 후손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들이 그 목전에 걸어하고
그들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않고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한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의 아이들은 양떼같이 이렇게 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잘 추는구나. 춤추고 잘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재벌들 보십시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안 됩니까? 이 세상에서. 욥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사상에서, 이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물질적인 복을 받고 저거 받고 이거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데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요, 이 욥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친구들과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패러다임을 깨뜨리려고 하는, 우리가 보는 관점을 깨버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욥기 42장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이 아닌 생각들이 우리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악인은 망하게 돼 있고 선인은 잘 되게 돼 있다. 이 땅에서도 전부 다 그렇고 악인은 망하게 돼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이게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봐라, 내가 저 사람 저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기도해 준다고 이래 하면서 욥 보고 그러거든요. 네 하나님 진짜 안 붙잡아봐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봐라. 엎드리면 살 건데 하나님이 도와줄 건데 네 그래 안 할래? 자꾸 우리도요, 사람들을 함부로 그런 식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돼.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복음으로 그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섬겨야 되고 세워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틀림없이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굉장히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야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응? 네가 이거 잘못해가 이렇잖아, 저거 잘못해가 저렇잖아, 이렇게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마치요, 이 욥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 친구들이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고 물어뜯는 일이 같구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요, 서로를 물어뜯는 일로 이 땅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저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파합시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물어뜯는 이빨아 다 뽑힐지어다. 네. 이빨 센 사람들 이빨 다 뽑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에게는 이 가운데 욥이 뭐에 힘을 얻습니까? 나에게는 대속자가 있는데 그가 장차 땅 위에 서실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메시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 이걸로 힘을 얻는 욥을 보십시오. 욥은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 4명의 친구 엘리우까지도요, 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분 읽어보시라니까요, 전부 다 옳은 소리 합니다. 전부 다 맞는 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막 채찍받고 나중에는요, 욥의 기도가 없이는 이 사람들이요 멸망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욥이요 기도해 주잖아요. 욥이 기도하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풀어주겠다 그럽니다. 욥이 기도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요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에게 와서 자기들을 공격하고 얼마나 욥을 공격했는지 아십니까? 야, 이 미련한 놈하고요,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공격을 이렇게 많이 퍼부음을 당했던 욥, 그런 아픔을 당했던 욥이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겸허해지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들입니다. 그는 병들어 있었지만은 또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중심이었고 친구들에게 도로 힘이 되고 친구들에게 도로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지 간에 여러분이 중심이고 주인공입니다. 그럴 때 욥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축복을 주십니다. 잃었던 재산의 2배를 주십니다. 자녀들도 그대로 돌려주십니다. 천국에 10명이 있고 또 자녀가 10명이 있으니까 2배 아닙니까 여러분? 2배의 축복을 주신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여러분 따지고 들어오면 정말로 삭막하고 아무 사랑이 없고 위로가 안 되고 그렇게 멀리에서 와서 일주일 동안 땅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무릎 꿇고 있다가 기꺼이 한다는 말이 네 회개해라. 회개해야 하나님이 또 오신다. 이런 마인드,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다 보니 욥은 아무 그들에게서 힘을 얻지 못하고 나를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괴롭히는 자가 됐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면서 욥 스스로는요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나에게는 대속자가 있는데 이분이 기어이 그 땅에 우뚝 서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장 25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저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에게 힘을 공급하겠습니다. 능력을 공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요 복음을 들고 강력하게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로 일어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새롭게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만 알고 복음이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의가 왔구나 이러고 살면요 이 사람은 껍데기로 삽니다. 감격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다니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가요 욥기서는 모세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욥시, 잠전, 아가서까지 5권이 시가서인데 이 시가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서 성경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능력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꼭 됩시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적인 잣대는 던져버리겠습니다. 율법으로 보면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더 낫고 더 덜하고 더 낫고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율법으로 보면요 다 멸망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너 이래라, 우리는 훌륭한 사람한테 배웠다 막 그러거든요. 엘리후가 그 훌륭한 사람이 나는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 나는 굉장한 선생님한테 배웠다 이거예요. 나는 좋은 선생님한테 배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이제는 나는 사람을 볼 때 육신으로 보지 않는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육신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롭게 됐다. 어떻게 새롭게 됐느냐?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주시려고 그렇게 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에 그런 순서로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육신으로 보면 안 돼요.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모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설명한다고. 이러면서 우리는 살아있는 그런 능력을 이 땅에 나타냅시다. 제가 오늘 좀 어려운 설교를 한 것 같는데 이 욥기서 갖고 하려니까 혀가 꼬이고 이렇습니다. 아주 이게 욥기가요 읽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메시지들이 여러분에게 살이 될 것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예, 주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넘칩니다. 자, 손을 한번 냅시다. 내 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이 손으로 사랑을 베풀고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능력은요 사랑입니다. 능력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치유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합니다. 하여튼 우리 이렇게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참 오늘도 내가 유승광 형제 찬양인도 참 잘하셨는데 저 친구가요 너무너무 직장생활이 피곤해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피곤한데 와서 이 찬양인도 하려면요 이 공기 이거 따뜻한 공기 나오죠. 그 목이 이게 힘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주 찬양 인도를 안 하다 보면 또 이게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든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요 이렇게 내 저녁에 이렇게 말씀 전하려고 이렇게 하면 이분들 하루 종일 일하고 앉아가지고 너무 몸이 피곤하고 고될 낀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에 가라 할까 이런 생각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 돼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꼭 이 능력의 삶을 우리 이 땅에 꼭 살아드립시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욥기서라는 42장에 걸쳐 아주 길게 기록된 성경을 통해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으로 이 땅을 바로 잡으려고 하고 율법으로 주님이 어떻게 노력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것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겠고 주의 사랑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이여 복음 때문에 사람을 세우느라 받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 나가겠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오늘 성령의 기름을 갑절로 부어 주옵소서. 엘리사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더욱더 깊은 진수를 깨달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